어제 로드맵 미니스트리와 함께하는 웨스트민스터 컨퍼런스가 우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신학교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첫 번째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강의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창조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홀로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돕는 배필로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게 되면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를 이제 많이 키우시는데, 아무리 그들을 사랑하고 좋아해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방이 더 특별하고 또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사랑방에서 그냥 단지 한 주에 한 번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들었던 말씀, 그 시간에 깨닫게 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감동,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한 주간의 이야기, 이러한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들을 나누는 시간이 사랑방에서의 예배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방의 예배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모델로 삼을지, 모범으로 삼을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에 아주 대표적인 제사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억눌려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바로 왕에게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을 구원해내는 이유는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중간에 매개체로 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구약에 있어서의 제사,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이 아멘하게 되고, 또 나중에 공동체로서 먹고 마시며 식사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의 제사는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 들었던 이러한 언약 체결식이나 이러한 제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들을 전달해 주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식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에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조들은 이 산, 거기에 거리심산이 있었는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산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쭉 지나가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을 만나서 요한을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천국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때 어디까지 자라갈 것을 목표로 삼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떤 목표, 모델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상에서,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땅의 삶을 다 산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없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언약 체결식이라든지 또 예배 드리는 신약시대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것들을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방에서 예배와 회복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배자가 예배 회복을 위하여 지켜야 될 세 가지 마음, 자세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는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등장하는데,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에 들어나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처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요담 왕 때에 이 요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요담 왕은 혼자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전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여전히 남유다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각 산마다 상당들이 있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아주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수르에 대항하여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남유다로 하여금 함께 하자라고 했는데, 이 남유다가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란 나라가 연합하여서 먼저 공격해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하스가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이들을 공격하러 올 때에 그들에게 이 전쟁을 치러주니까 먼저 이렇게 재물을 갖다 바치게 되는데, 어디에서 그것을 가지고 오냐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그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아하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딱 3번 들어가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아수르에게 무엇인가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올 때 바쳤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이 아수르가 늑대와 같은 존재여서 오히려 남유다를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내가지고 이제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하스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재물들을 먼저 갖다 바쳤는데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다니. 그래서 억지로 그것을 다시 또 끌어모아서 갖다 바치고 난 다음에 화풀이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온갖 쓰레기를 잔뜩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더 열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 문을 못으로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들을 자물쇠로 잠궈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여기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화풀이를 그렇게 성전을 이렇게 못 쓰게끔 온통 오물로 가득 채워놓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이 당시에 외부적인 상황은 더 어려웠습니다.
아스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사실은 왕이지만 사실 껍데기와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둘러보면 무엇 하나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히스기야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리고 내가 다윗처럼 있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다윗 같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을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추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는 무엇을 했냐면 골짜기마다 산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가득했는데, 또 우상들도 가득했는데 그 우상을 파괴하는, 부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각 산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이 있었는데 그 산당들을 무너뜨립니다. 이 산당들을 없앴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 때도 이 산당들은 존재했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그 이전부터 사실은 상잔들이 있었고, 오래전부터 산당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 와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변화되긴 했었지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다시 온갖 우상을 섬기는 곳이 이 산당이었고, 수백 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누구도 없앤 적이 없었는데 그 산당을 없앤 겁니다.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보니까 무엇인가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되자마자 그것을 결심했습니다. 그 결단하면서 그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온갖, 이 아하스가 거기에 우상들도 많이 세워놓았거든요. 성전 안에 우상들을 많이 세워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또 제사도 지냈습니다. 아수르라는 곳에 한번 갔다 오게 되는데, 그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다메섹에 갔다 오면서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와 똑같은 우상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근데 이 온갖 이런 우상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던, 예배 드린 적이 없었던 그 성전에 있는 그러한 문에 있는 못도 빼내고, 그리고 성전문도 수리하고 그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치우는데 며칠이 걸리냐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동원해 치우는데 그 성소 밖에 있는 것만 치울 때에 8일이 걸렸고요. 크지도 않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지 8일 동안 치웠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온갖 쓰레기들과 이러한 우상들을 치우는데도 8일이 걸렸습니다. 16일에 걸쳐서 드디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와 그 당시에 있었던 남유다의 백성들은 큰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시작은 뭐냐면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였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하게 되는데, 다윗 때처럼,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했던 것처럼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번도 태어나서 불러본 적이 없는 그런 찬양입니다.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으니까 찬양대가 없었고 불러보지도 않았던 그런 찬양인데, 다윗의 시와 아삽의 시로 노래를 만들고, 또 다시 악기를 새로 만들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낯선 일들을 이 레위인들이 또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우리의 사랑방도 늘 매주마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사랑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같은 그런 예배, 천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예배가 혹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예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결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방에서도 이와 같은 천상에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했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했고, 다윗과 같은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했더니 놀라운 일을 뭐냐면, 흩어져 살고 있었던, 제사 지내는 일에, 성전을 돌보는 일에 함께하지 않았던 그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대하 29장을 보게 되면 이 레위 사람들이 모이는데, 레위의 자손이 아들이 3명 있거든요. 그앗 자손도 있고 무라리 자손도 있고 게르손 자손도 있는데, 이들이 다 모인 겁니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겁니다. 히스기야가 말을 하니까 왕으로서의 명령 이전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처음에 제사를 지낼 때는 히스기야가 숫염소, 또 소, 또 숫 어린 양, 이런 것들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28마리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감격이 있는 겁니다. 첫 제물을 28마리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더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드렸던 예배가 속죄제인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감사제를 드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3,300마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왕이 명령하기 이전에, 왕이 몇십 마리 또 명령하긴 했지만 그거 이외에 자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회복할 때에 회개와 관련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회개에 해당되는 아주 명확한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속죄제를 지낸 다음에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화목제로, 감사제로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이 역대하 29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서 기뻐한 겁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려웠던 겁니다. 오랫동안 예배 드리지 않았고, 오랫동안 제사 지내지 않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린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니까 그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을 함께 나가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의 힘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우리의 시간을 내기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예배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히스기야와 온 민족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배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것이 나오거든요. 이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나가서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또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에 유월절이 있고요, 또 맥주절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장막절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6월절에 이스라엘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맛없는 빵인 그러한 무교병도 먹고, 그리고 이제 어려울 수 있지만 일주일 내내 하나 앞에 머물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6월절입니다. 이것이 참 우상숭배와 참 대조적인데요, 우상숭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본인이 낼 수 있는 시간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무교병처럼 맛없는 걸 먹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며 춤추며, 또한 우상숭배 이 당시에는 간음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행하면서 그들이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별로 이렇게 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6월절을 지키기로 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모세 이후에 사사시대, 그리고 통일왕국시대,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이런 분열왕국 시대에 걸쳐서 7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6월절이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다윗 시대 때도, 히스기야가 꿈꿨던 다윗 같은 시대, 그러한 다윗 시대 때도 6월절을 지켰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의 시간 내기 쉽지가 않은데, 더군다나 이스라엘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걸어오면 일주일 넘게 걸어와야 됩니다. 또 돌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3주, 한 달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장사도 할 수 없고 일할 수도 없고 경제적인 소득을 봐야 됩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하는데 30일 이렇게 시간을 내야 된다, 휴가를 내야 된다. 회사에서 용납해 주겠습니까? 장사하는데 한 달 동안 문을 닫고 한 앞에 나아간다. 이것이 쉽겠습니까? 안 쉬운 겁니다. 현실이 안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을 못 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의 11조로서 하나 앞에 나와왔는데,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왔는데, 진짜 기도의 11조라 그러면 우리의 24시간 중에서 10분의 1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들은 6월절을 지키기로 그런데 작정한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어서. 원래 6월절은 첫째 달, 유대력으로 첫째 달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언제 드리냐면 이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둘째 달에 드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둘째 달에, 2절에 보면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원래 규례대로 한다 그러면 첫째 달에 드려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그 규례대로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났는데 둘째 달에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좀 다른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고, 적어도 50년 정도 전까지 한 번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는데, 그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더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면서 정한 것이 6월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받아 누리고 싶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에 6월절을 지키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방백들과 함께 결정합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이 당시에는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 왕이 방백들과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여서 같이 마음을 합한 겁니다. 사랑 목자만이 아니라 사랑원들도 함께 마음을 합하는 것처럼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로 작정하여서 남유다 전역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도 편지를 써보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자. 북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적대국이었는데 사람들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이 내용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겸손한 사람들 몇몇이 각지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6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유월절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많은 예물을 갖고 나갔거든요. 더 많은 예물을 갖고 나갔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한 주 더 하자,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보게 되면 3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자원함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주일을 더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미 유월절 때 하나님께 나아가 제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고자 했던 것들은 이미 다 드렸거든요. 이미 다 썼거든요. 일주일 동안 있을 줄 알고 여러 가지 준비해 왔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소비했습니다.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더 이곳에 머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히스기야가 제물 8,000마리를 내어놓았습니다.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내어놓은 겁니다. 거기에 귀족들, 방백들이 11,000마리를 내어놓았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더 많은 제물,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28마리였는데 그 다음에 몇백 마리가 되었고 몇천 마리가 되었고 이제는 만 단위가 넘어섰습니다. 2만 마리 가까운 그러한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보게 되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부어주었습니다. 그 시작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니까,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과 함께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이 일주일을 더 기쁨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가서 한 일이 무엇이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남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제거되지 않았던 우상들, 자신의 지역에 자신의 집에 있었던 것들을 다 없애는 작업들이 벌어졌고요, 북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은 전역은 아니지만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진정한 부흥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성령 충만함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도 모이기 시작합니다. 떡을 떼고 그리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씁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 회복된 이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와 같은 행동으로서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방 예배, 우리의 예배도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드렸단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예배가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실현 그런 기쁨과 임재가 있습니다. 더 깊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모델은 무엇이냐면 천국에서 드릴 예배,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 사랑방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도 탄생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랑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